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 네. 너무나 기대되고 또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회가 많지 않기에 정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대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들려주고 싶으실까,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제목이 우리와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약간은 좀 독특할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다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언제나 지지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싸우신다. 어떤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누구와 씨름하시는? 우리와, 또는 야곱과 씨름하시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혹시 질문으로 던져봤는데 어떤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까 하다가 주보에 2개가 다 나갔네요. 그래서 부모님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가? 네. 없을 수 없죠. 네. 혹시 여기서 나는 부모님과 한 번도 안 싸워봤다. 반석이? 혹시 부모님과 한 번도 안 싸워봤다? 에치, 네. 대답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한 번도 안 싸워봤다. 나는 정말 부모님과 늘 사이가 좋았다. 그러면 진짜 부모님이 아닌 거죠. 안 그럴까요? 네. 또 내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셨는가라고 할 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죠. 네. 원래 우리와 싸우신 하나님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본심이신데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이게 안 터져서 되게 고민하면서 앉았다가 누웠다가 계속 이렇게 고민하다가 갑자기 잠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하고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본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죠. 우리 마중계 친구들 아마 잘 알 겁니다. 많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하나님에게 꿈이 있으시답니다. 성경책을 쭉 봐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마중교 친구들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아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도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삭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고. 그렇죠.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성경책 읽다 보면 계속 함께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약속하거든요.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인간이 못 믿고 자꾸 방황하니까 자꾸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늘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출애굽기 봐보면 13장 22절 봐보면 그 광야의 길을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이 자꾸 놓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상으로 표징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서 여러 동역자를 붙여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간들을 느껴보신, 그쵸,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나를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나를 정말 만나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정말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저 그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저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알 것 같습니까? 저 멀리에 보이는 저 점이 뭐죠?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쵸? 네. 지팡이를 짚는다는 건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고 그만큼 연약해 있고, 그쵸? 저 멀리에 있는 저 점을 보고도 바로 아들인 줄 알아보고 달려가는, 그쵸? 그 탕자의 아버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방황을 허용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사람.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허용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황하도록 놔두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 봐보면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돈을 많이 주면 이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몰랐을까요? 뻔히 저 젊은이들의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줬을 때 또 평상시에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사랑이거든요. 얘가 잘못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고 직접 깨닫도록 계속 내 품 안에 강제로 가둬두다 보면 불만만 계속 커져가니까 그래 네가 방황하고 싶다면 방황할 시간을 허용해 주마. 네가 충분히 방황하면서 직접 깨달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이죠. 되게 통이 크신 사랑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딸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안 될 것 같은데라고 그렇죠? 어떻게든 잡아매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통 크고 기다려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멀리서 달려왔을 때 그렇죠? 맨발로 달려가서 껴안아주는 사랑. 아마 아들이 방황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아들의 방황을 소식을 기다리고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아들을 기다려주고 자녀를 기다려주는 사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1과 1-2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에 듬뿍 취해서 막 그렇죠 감격이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고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막 많이 있어서 그렇게 방황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기도 하고. 물론 부모는 그렇죠? 충분히 이렇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어느 순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그림 뭐 하고 있는 그림입니까? 되게 좀 어두워진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했더니 그렇죠?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계속 우리를 허용해 주시고 놔두시고 또는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삶의 어느 순간에선가는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오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사면이 꽉꽉 막혀서 내가 지금 너무나 답답한 순간에 있다.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사면이 막힌 것 같고, 오늘 야곱처럼 내가 아주 오랜 세월을 그렇죠 타향에 살다가 겨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형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렇죠 먼저 소식을 보내봤더니 들려온 대답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과 함께 막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 달려오려면 혼자 달려오지 아니 몇 명만 달려오지 왜 400명의 군인과 함께 달려오는가. 그렇죠? 나는 저쪽에서도 쫓겨서 왔는데 이 고향에 가는데도 또 이렇게 뭔가 그렇죠 오갈 데 없이 막혀 있는 순간인 것 같구나.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죽도록 살았는데 뭔가 꽉꽉 막힌 광야 같은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부모님이라면 용서해주고 어느 정도 포용해주고 허용일 때도 있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터치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평상시에는 보통 길을 걸어갈 때는 그냥 혼자서 해보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도록 그렇게 놔두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바로 개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막 그쵸 혼자 힘으로 막 가겠다고 부모 손 뿌리치고 걸어갈 때 그쵸? 평상시에 놔두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깊숙이 달려가서 안전하게 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계속 허용해 주신 순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깊숙이 들어온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야곱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었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홀로 남겨졌을 때 인생에서 내가 홀로 남아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야곱은 그쵸?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무리를 최대한 나눠가지고 그 소떼 양떼들을 앞으로 보내고 또 자신의 가족들도 나눠가지고 앞으로 먼저 보내고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는 되게 야곱이 얍삽하다. 자기만 살려고 자기는 제일 뒤로 빠지고 자신들의 가족도 심지어 자녀하고 부인들까지 먼저 저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뒤로 남거든요. 그래서 되게 얍삽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피 말리는 순간이었을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인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결국 형의 에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니까 내가 내 자녀들과 부인들과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형이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자녀들도 죽일 수 있으니까 정말 혹시라도 먼저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형하고 맞서 싸울 수도 없었고 근다고 해서 내가 같이 갔다가 나 때문에 이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자신의 생각할 때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다 먼저 보내고 자기가 지금 혼자 남아서 형이 혹시라도 내가 안 보이면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잘 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간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더니 왜 나를 이렇게 밑바닥 순간까지 가게 만드는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있다고 생각된 그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야곱의 순간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든 허용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나에게 이렇게 몰아붙이시고 나와 싸움을 거시는가. 아마 야곱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어떤 존재하고 지금 씨름을 시작했겠죠. 이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혼자서 남아서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막 그렇지 바락바락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서 같이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내 삶이 지금 내가 더 이상 막 앞 길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씨름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엉뚱한 문제하고 씨름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하고 씨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우리가 매달릴수록 더 등을 보이고 더 매몰차게 우리를 몰아치기만 합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다가 때로는 놔두시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붙잡고 어떻게든 씨름을 하면서 붙잡아야겠죠. 그리고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순간까지 몰아가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순간을 몰아가셨습니까? 왜? 그 답은 오늘 28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나오죠. 갑자기 씨름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죠? 야곱은 무슨 뜻인데? 그렇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뒤통수를 친다라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남의 뒤통수를 친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가능하대요. 뒤통수 친다는 말은 남을 속이고, 그렇죠? 마음껏 살아가는 자. 왜 굳이 남을 속일까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도 충분히 잘 산다면,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주은이에게 질문. 주은이가 뭐 재벌집 딸이라면 우리 주은이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막 남들 막 돈 필요하다 그러면 언니한테 돈 1,000만 원 막 주고, 그쵸? 누구에게 막, 그쵸? 보는 사람마다 큰 거 뭐 이렇게 딱 주고 누구에든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럴까요? 네. 우리가 재벌집 딸이라면 누구에든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남의 돈 그쵸? 사기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정말 베풀면서, 그쵸? 인심 쓰면서 이렇게 저 누구 좀 힘들어하는 친구 보이면 언제든지 플렉스하게, 그쵸? 그래? 뭐 누가 이번에 명절인데 차가 없어? 그럼 내가 전용 비행기 하나 보내줄게, 막 이렇게 쫙. 네.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해도 아주 거룩하게 좋습니다. 왜 사기를 치는가? 자기가 살고 정말 힘드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만큼 절박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남에게 욕먹더라도 내가 사기를 치는 건 정말 그만큼 절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형에게 사기쳐서 복을 받고 싶고, 그렇죠? 라반이라는 외삼촌에 가서도 어떻게든 사기쳐서 나의 재산을 만들어야 이 먼 타향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렇게 평상 정말 많이 말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첫 번째 나라 이름, 두 번째
누구와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시네요. 이게 무엇을 하자는 의미이실 것인가?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정말로 이겼을까요? 야곱이?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반석이 또는 지한이 아빠랑 싸움해갖고 정말로 씨름해갖고 이길 수 있나요? 지한이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안 돼요?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네가 이겼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죠? 이름을 바꿔주셨는가? 지금 너무나 바닥에 있는 자녀의 자존감, 존중감, 뭔가 새로운 걸 바라보라고 지금 하시고 계신 순간이에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겼다라는 이 싸움에 이겼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왜 그 이름으로 바꿔주셨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자녀가 아빠를 이길 수 없고, 그렇죠? 저도 옛날에 우리 조카랑 사촌 동생이랑 농구를 하는데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막 바락바락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이겨줬더니 아주 막 오기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순간이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져주는 거죠. 아이가 기분 좋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뭔가 달려가라고. 정말로 부모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근데 져주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네가 지금 네 힘으로 막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마라고. 너의 삶의 기준점이 바뀌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힘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아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앞에는 떼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정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내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어린아이들은 그쵸? 오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자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꾸 막 뿌리치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그렇게 이렇게 키워가지만 정말 이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바래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더 커서 더 성장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자녀가 자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나요? 정말 어렸을 때는 뭐도 사주고 막 해주지만 어느 순간에 안 되라고 개입하는 순간이 있어요. 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네가 이 단계에서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더 성장했으면 바라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뭔가를 몰아간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의 터치, 그 단계를 넘어서서 네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 순간이 쉽지는 않은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경험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왜 하필 하나님이 나를 지원해 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정말 야속할 때가 있고 정말 그 순간이 지금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쉽지만 내가 그 상황 한가운데 서 있다면 정말로 누구처럼? 욥처럼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지? 라고 정말 그쵸?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쵸?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도 있어요. 내 중심,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래는 여기 퀴즈가 있었었는데 내가 싸움이 정말 힘들 때 그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싸움하기 싫으면 첫 번째 도망간다. 그쵸? 아니면 두 번째 울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세 번째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 싸움이 안 되면 막 사람들을 못 불러 모은다. 이게 우리들의 평상시 모습 아닌가요?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처하면 사람들을 자꾸 찾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두 번째는 그냥 울고만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라고. 그리고 최대한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거나 도망가거나. 도망가는 게 가장 안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아요. 저 좀 히트 좀 꺼주세요. 자, 제가 자주 만나는 남자애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다음에 가장이 될 사람이야. 힘들다고 해서 절대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야? 도망가는 거야. 네 자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 자리를 버려두고 도망가면 너희 가족들은 어떻게 되니?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어떻게든 꼭 버티라고 하면서, 그렇죠, 벌 줄 때 주로 하는 말이지만, 절대로 도망가지 말아라. 힘들다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라. 애들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도망가거나 울거나 인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신맥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붙들 것은 누굽니까? 인맥이 아니라 신맥.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결국,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싸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저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사방이 막혔다는 것은 일부러 사방을 막으시고 그 위에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결국 영적인 순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야지, 그렇죠? 그것이 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결국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오발탄이라고 하죠. 우연히 태어나갖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에는 모든 것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우연히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우연으로 치부하다가 그냥 그렇게 우연히 이 땅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우연 속에서 뭔가를 일하시는 분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 내가 이 믿음의 선포를,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서 지금 이게 뭐죠라고 하는 순간에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국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대면하다. 네. 오늘 30절 말씀 봐보면,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그냥 야곱은 지금 너무나 절박한 순간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족까지도 먼저 보내고 생명을 건 도박처럼 내가 뒤에 남아서 지금 저 눈물로 울고 있는 이 자리, 너무나 힘든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분이엘. 어떤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리. 내가 너무나 힘들게 여겼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기를 원하신 자리였구나. 내가 평탄하게 걸어간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고 울부짖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를 초대하신 자리였구나. 그곳이 바로 분이엘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는 건,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우리는 잘 살아가죠.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아직도 마스크 쓴 친구들 있는데, 코로나가 기승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하나가 아니겠죠.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를 쑥대밭 만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살아갈래가 아니라, 정말 그게 소중하다면 그거를 찾고 바라보고 대면하고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커가면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되면 느껴요. 점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내 자녀에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거 다 채워줘도 저 남들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 안에서 그 내면을 채워줄 수가 없고,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것밖에 해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는 내가 청년이 됐기에 여러 가지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건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안 믿거나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펴놓고 의심하는 게 낫대요. 무슨 말이냐?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면서 성경을 읽고, 저도 그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지라고 할 때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했더니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수 없기에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왜 예수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미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은 덧없어 헛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게 아니라 예수를 더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외칠 수 있는 말 한 가지는 그것뿐인 것 같아요. 예수를 붙잡아야 그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내가 그냥 막 열심히 야곱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움켜져야지만 내 삶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름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는 건 삶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삶, 하나님 붙드는 삶,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너무 메마르고 허기짐이 느껴지고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껴질 때, 그렇죠? 우리 삶에 뭔가 톡톡톡 한 번씩 너무나 내 삶이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으면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이바돈 가면 또 금방 다 까먹고 다시 세상 속으로 한 중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하가다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막 말씀 읽고 싶어지거나 하나님을 문득 궁금해지거나, 그때 놓치지 않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두 번 가슴에 손 올리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자, 명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명길이는 확신하노라. 아멘.